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그 능력의 지도자,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초능력자 같은 그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내려올까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 성벽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적에게 그대로 노출된 곳,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해요. 아론은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외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도 그렇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빠져든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집트에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늘 보았던 이집트의 가장 강한 신, 그 신이 뭐냐 하면 송아지 신이었는데,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에요. 생산과 힘과 그 송아지, 소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절대적이었거든요. 소가. 그런 아피스 신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송아지 그 신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형 박물관에 이집트 유적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보시면 그 송아지 형상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피스 신인데, 그 신을 떠올렸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 송아지 신의 모습일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제단을 쌓고 광란의 춤을 추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이에요. 절기에 따라서 다음날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로 풀면 주일 예배예요. 쿵쿵쿵 하면서 미친 듯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착각한 뜨거운, 그리고 열정적인, 그리고 우리 감정이 복받치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나눈 출애굽기 32장과 사뭇 다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서 우리처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생활하는 이민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죠. 근데 바울이 싫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 근데 아테네 딱 피신하고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본 게 뭐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종교심이 특출하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누가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17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에는 약 3만 개가 넘는 신들로 가득한 그 신의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바다의 신이 있었어요. 포세이돈이죠. 바다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부시면 언제나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바다에도 포세이돈만 있는 거 아니죠. 포세이돈이 좀 큰 신이지만은 그 중에 뭐 각종 어종별로 신이 있었어요. 전쟁의 신, 전쟁할 때마다. 농업의 신, 온갖 가축들의 신, 소마다, 뭐 강아지도, 고양이도, 염소도, 낙타도, 말도 다 제각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3만 개를 신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곳에는 도박의 신도 있었어요. 도박을 하는데 이 찬스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의 신한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 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제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단 아래에 이렇게 글자가 파여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저건 이제 현대어로 바뀐 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가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잘 설명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본성도 그대로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2세기에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가 팔레룸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글을 이제 히스토리를 적었어요. 뭐냐 하면 배경이 다음과 같아요. 기원전 6세기에 아테네와 그 주변 지역에 큰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코비드-19, 코로나 같은 큰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네요. 자신의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어도 이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에피메니데스라는 현자가 있었는데, 현자이자 철학자예요. 에피메니데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게 뭐냐 하면 한 무리의 양떼를 데려와서 아테네 도시 전역의 양떼를 풀어요. 그러면은 양떼들이 미친 듯이 다니면서 도시를 휘젓고 다니죠. 근데 양떼들이 이렇게 계속 쉼없이 달리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가다가 지치니까 잠시 쉬려고 어느 곳이든 멈춰서 주저앉아요. 그러면은 주저앉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신전, 가장 가까운 제단이 있으면은 그 주저앉은 양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그 해당되는 신에게 제사를 바쳤어요. 그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양이 주저앉은 가까운 곳에 신전이나 제단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명신이죠. 무명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자를 박아놨죠.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이 원칙이 뭐죠?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혹독한 전염병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었죠. 근데 혹시라도 실수로 빼먹고 까먹고 알지 못하는 신을 제외시켜 버리면 이 신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 인간도 왕따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식사 자리에 초대 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주보에 리스트 하나 안 나오도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내 이름 왜 빠졌냐고 뭐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 이 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신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더 아테네 코비드-19보다 더 심한 흑사병 같은 질병을 막 퍼부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사이콜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하진 않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 빼먹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 챙겨서 들어주시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다 구해야 되는데 시간도 짧고 머리도 부족해서 구하지 못한 어떤 썸띵이 미스아웃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죠. 지금 여기가 깊은 종교심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은 전혀 모르는 제단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해요. 절한다라는 것은요, 안녕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복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게 절이에요. 경배라는 단어가 경외함으로 절한다라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worship, worship이는 worth, 가치를 ship, 매긴다, 누군가한테 가치를 매긴다, 그게 worship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를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십자가 피할 수 있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자존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목숨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지 않고, 매맞지 않고, 침뱉음 당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묵상한 첫 번째 시험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세요.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어요. 마귀는 자신을 예배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시대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유혹의, 시험의 본질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나의 작은 그릇 안에 담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나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대양보다 넓은 하나님을 나의 작은 세숫대야에 담으려고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시계침 위에다가 올려 세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건축한 장소에 묶어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건 혹은 마음으로 만들건 간에 그 작디 작은 상자에 가두어지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축복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제 아무리 지금 지은 이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옳은 거예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사도행전 7장이 길어요. 긴 아브라함 얘기하고 막 수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초점 하나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지어놓은 곳에 담을 수 없다. 이게 스데반 집사 설교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감히 신성모독을 해? 열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냐면 한 사람씩 다 돌을 들고 그를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독교를 떠나서 조금만 종교의 모습들을 다 보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소박하고 겸손한 이 건물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눈치 보이시는데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가르쳐요.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삶을 교회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좋잖아요. 친절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근데 왜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않냐? 교인에게는 만약 목사인 제가 교인에게는 참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에게는 리스펙트 안 한다면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거죠. 저는 이 빌딩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여기 가도 그 교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잠그는 거죠. 나오지 마세요. You stay here, God.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 삶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도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만 만나주시고 그때만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의 성전으로 대하라는 그런 부르심이죠. 우리의 이웃을, 그 이웃이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장로님이 참 진심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교회로 사는 걸까요? 교회 건물이 가득하고 고백 없이 기독교인이 되던 기독교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천하만국을 내려다보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리던 그런 기독교 왕국의 시대는 이미 종료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예언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교인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에서 구석으로 나아가고 산 정상에서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고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질 때마다 세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건물인 교회와 사람인 교회 모두에게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두었던 자기중심주의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교회 건물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았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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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편견